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선포를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선포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종과 친구의 이 대비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대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노예를 말하거나 친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로 내가 너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관계 설정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알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깊다면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면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자기 일을 하겠죠. 그러나 관계가 깊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종이냐 친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친구의 이 대비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들려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말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를 아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를 모르는데 친구가 아닌 종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노예일 뿐인 것이죠. 노예,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노예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지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공생의 당시에 노예는 무엇과 같았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었습니다. 사고 파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인구 계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역사에 대한 역사를 주목해 보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건 절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예들이 힘을 합치면 나라를 전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노예는 말 그대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종이 갖고 있는, 노예가 갖고 있는 지위는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주를 알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몇 프로밖에 못 쓴다고 하죠? 예? 사람마다 틀리는 10%도 있고 5%도 있고. 그렇죠. 뭐 10%, 5% 얘기하지만 사실은 뇌의 90%를 못 쓴다는 얘기가 사실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써도 80%인 거예요. 80% 쓰는 사람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알미라는 것은요, 성장이 필요한 알미인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공급이 필요한 알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를 알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개혁의 신앙인 겁니다. 무엇을 개혁하느냐면 자기의 생각을 먼저 개혁해 나가는,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식이 바꿔지는 것만큼 삶의 환경 또한도, 삶에 대한 태도 또한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의 그 의식의 출발이 바뀌는 것이고 그런 의식의 출발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해야겠죠. 영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세계관을 확장함을 통해서 영적 의식이 확장함을 통하여서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그리고 삶을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 의식,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영역을 바꿔 나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 향기가 될 때에 그 향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면 환경이 개선되면 하나님이 증명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개선되면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선되면 하나님은 증명되어집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바뀌느냐? 그러면서 환경도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누구와 친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비밀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목적은, 이 친구도 사실은 원수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사기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등 쳐먹는 사람은 누가 등을 쳐먹어요? 가까운 친구가 등 쳐먹지, 모르는 사람이 등 쳐먹는 예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먼저 뭐가 되려고 하죠? 친구가 되려고 해.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참 뉴스에 나오는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그리고 한 방에 그냥 여기저기서 막 조금씩 돈을 꾼 다음에 한 방에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온 마을이 다 사기를 당하는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관계도 어려운 게 친밀함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다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 마음을 녹여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벌거벗겨 먹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벌거벗고 놓고 나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이지. 더 화를 내. 왜? 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정도 용서 못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소리에 다 속아 넘어가. 왜입니까? 신앙에 대한 영적 이해가 바로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이해도를 확장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코미디에서는 이 믿음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얼마나 희락화시켰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공허한 거야. 목적이 없는 믿음이야. 돈을 바라는 믿음이고 사회의 권위를 바라는 믿음이고 자기의 잘됨을 바라는 믿음이니까 코미디에 나와서도 사회의 잘됨과 그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걸 받으면서 아멘 이러고 같이 앉아서 웃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지. 교회 다녀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돈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사회의 지위를 바라고 자신의 잘됨을 바란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아멘이 유희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인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와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고백이어야 하고 또 감사의 찬양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적 세계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세계를 누리는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명하실 때 그 친구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도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야. 왜 친구냐 하면 하나님 나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들려줄 거니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면 너희들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같이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전의 강의들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많이 강조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을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부분을 너무 말씀하셔요. 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은 제자들의 삶이 누구의 삶을 닮아간다는 걸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잘됨을 구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잘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먼저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영적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기 이전에 자꾸 뭘 하려고 해.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데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 내 욕망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관찰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의 인생에 대한 방향들을 그 뜻을 품는 여정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명되지 않을까요? 증거되지 않을까요?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맹목적이죠. 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구나. 근데 이 말의 배경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자,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하는 자,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에 대한 꿈을 가진 자, 그 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가치로 이 문제를 바라고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말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그러한 가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실행해 나간다면 그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케 되어진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 대한 영적 기대와 꿈을 가지는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냐? 15절에 친구라 알게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영적 은혜인 겁니다. 고린도서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를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지 못하는 것뿐이지, 은혜를 향하여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무엇이냐면요,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3중을 하면서 생활에 좋은 습관, 좋은 패턴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듣지만, 필요성을 알지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고 거기서 조금 한다면 이제 걷기. 그래서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필드에 나가서 걷는 걸 좋아해서 저는 잘은 못 쳐요. 같이 나가면 부끄러울 정도로 뭐 잘 못 쳐. 왜냐면 내가 거기에 뭐 잘 치려는 그런 꿈도 없고 욕망도 없어. 나는 그냥 나가서 걷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필드 나가서 걸으려고 골프를 치거든. 그러니까 잘 쳐야 될 필요성도 없고 뭐 내가 그날 뭐 120타를 쳤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왜냐면 나는 필드에 나가서 걷었다는 게 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야. 근데 이제 삼중을 하고 나서부터 이 살이 쭉쭉쭉 빠지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사실은 그 전에는 82, 84, 85를 거의 육박할 때에는 이렇게 다리 신발을 신을 때 살짝 숙이잖아요. 그때 호흡이 가빠지더라고. 이런 느낌이어서 살찐다는 게 이게 불편한 거구나. 그런데도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살이 그냥 쭈쭈쭈 빠지는데 뱃살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너무 가벼운 거야.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겠다 해서 요즘은 아침마다 걷습니다. 밥을 먹으면 무조건 걸어요. 밥을 먹으면 제가 이 땡볕에 아침에 걷고 점심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보가 울려도 모자에 선글라스 끼고 이 얼굴 가리고 그리고 나가서 걸었어. 그리고 이제 걷기로는 부족하니까 스쿼드를 해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다가 멈췄던 스쿼드를 다시 탁 잡고서 스쿼드를 하고 또 팔굽혀펴기를 또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살이 쪽 빠졌는데 근육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샤워를 하려고 딱 저희 화장실은 대거울이잖아요. 여기 샤워를 하고 딱 썼는데 완전히 그냥 세 다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운동을 시작해서 요즘은 다시 이제 약간의 근육을 만들어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습관, 이 좋은 패턴을 몸에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떤 계기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건강상의 빨간불이 왔을 때 위기이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저에게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음식도 조절하고 저는 요즘 아침에 먹는 게 딱 고정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딱 그거 하는 가지만 먹어요. 저희 집사람이 꾸덕하게 요거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토마토하고 이 하루 건과 있잖아요. 그 한 봉지 딱 뜯어서 딱 집어넣어요.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편해졌겠어요. 밥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먹어야 되니까 밥을 하지만 꾸덕하게 해서 저는 매일 그거를 아침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점심은 좀 넉넉하게 먹고 저녁은 두부라든가 아니면은 곤약. 요즘은 이제 살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녁은 조금 챙겨 먹어요. 햄버거를 먹던가 그렇게 먹고 오히려 걷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73kg대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생활 패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기니까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유할 수 없는 특별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그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으로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망해서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러고서 그냥 꼬꾸라지는 것과 아니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고의 관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고의 관념을 바꿔서 위협적이죠. 세상이 참 위협적이에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의 삶이 사회의 통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조금씩 이제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조금 와요. 옛날에는 사회가 빠르게 변해도
따라가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배달 앱을 안 쓰고 막 그런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대처들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그게 싫어서. 개인적으로 싫어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해. 왜냐면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터득한다는 게 나한테 너무 더딘 거야. 그래서 이게 사회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러한 삶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신앙의 자리를 찾는다는 거, 어렵다는 것을 너만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부장님은 저한테 목사가 평신도를 모른다고 가끔가다 이렇게 뭐라고 핀잔하듯이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모르진 않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또한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넉넉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세우며 살까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휩쓸려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멈춰 서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 브레이크를 붙잡고 자꾸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주님의 삶의 현장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령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무의 세계를 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주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주를 아는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척도는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이해의 척도가 다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여러분들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라면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주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에 대한 영적 신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기대나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짐을 싸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언제든지 돌아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이 자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설 거야.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그래서 어떤 범죄로 돈을 벌까? 네, 제 젊을 땐 그랬어요. 난 어떤 나쁜 놈으로 살까? 극단적이죠. 그런데 왜냐? 하나님이 없다면 왜 굳이 착하게 살아야 되죠? 네? 사람다움에 대한 사람다움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사람다움을 말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그것이 되지 않는다 생각.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세대의 망조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러한 시기에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믿는 자들 때문이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돌아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서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 때문에. 희한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드시는 은혜. 희한하게 그 앞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내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믿을 마음이 없는데, 아직까진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냥 그 말씀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에 걸리면서 계속 달리다가 끽끽거리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 그걸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걸로 내가 모든 걸 다 알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야. 왜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지식도 갖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쌓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할 때에 그것을 꺼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노력이 뭐냐?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이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선포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능력과 힘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의 가치를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선물의 가치를 자기의 오만,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오만 속에서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과 내가 친구라는 관념에서 주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관점과 친구로서 그 뜻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내가 영적 마음의 결의가 없어도 끌려가는 것이지만 친구라는 것은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필로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맞는 동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대한다는 말,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을 들어가 보면요, 복합적인데 그 복합적인 의미들이 모든 의미를 다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음에 맞는 동무, 마음을 공유하는 동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정을 갖고 대한다,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삶을 귀히 여겨서 그 가치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예수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를 귀중히 여겨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그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필로스라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적 의미는 바로 이런 공유하는 것.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동무처럼 여겨서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여기고 그 가치를 내가 소중히 여겨서 지켜주기 위하여 하면서.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장으로 가시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했을까? 왜 계명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을까? 바로 이 친구라는 이야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친구는요, 사랑하는 친구라는 개념인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사랑하는 친구의 뜻을 담고 그 뜻을 같이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12절에서 시작하기를 계명으로 시작했는데 14절에서는 친구라는 단어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행하면 결국은 친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종으로서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그 공유되어진 그 가치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세우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먼저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친구의 출발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주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 안에서 자꾸만 설정해 가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들을 설정해 나가면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세우는 기업인이 될지, 어떤 가치를 세우는 직장인이 될지, 어떤 가치를 세우는 일반인이 될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들을 세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일에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주일에 예배를 쉼 없이 드려. 근데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야. 말씀으로서 세계관을 갖고 있지도 않아. 주님이 친구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친구로,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그 친구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지 않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으로 살지 않아.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예배당에 안 나가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있는 거야. 예배당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다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매일 새벽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당에 가는 횟수를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순간순간 주님과 친구로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열망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닫는 은혜 때문에 예배에 힘쓰고, 이게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새롭게 하면서 나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간다면 잘하는 거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안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라고 해서 임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게 문제예요. 제가 과천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하나가 성경을 그렇게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먼데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야. 내가 그때는 잠실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과천에 있었으니까 잠실로 온다는 거 멀거든요. 그나마 이제 감사한 거는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과천에서. 잠실 주공 5단지였으니까 거기가 종합운동장 앞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가는 버스가 한대 딱 있어가지고 그 차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가 오겠다는데 말리겠어요? 왜 와라?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몇 주 딱 하더니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왔을까요? 네? 답이 없다는 게보다 자유하다. 자유하다.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멈춘 거야. 아, 이제 자유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친 제 잘못이기도 하죠. 잘못 가르쳤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만 깨주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깨는 것만 했거든. 교회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방식들의 잘못이라고 막 깼어. 그리고 이제 일하지 말자. 제 일하지 말자는 이 논리가 그냥 단순간에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주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듣는 거지. 이것 봐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었네. 이제 이러고 나니까 얘가 멈춘 거야.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제가 그때 얼마나 참 안타깝던지.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까지 안 들어. 어디서 멈추느냐면 자유하구나.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래서 안 나가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하지 마. 어찌됐든 우리는요, 먼저 주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영적 의지가 없다면, 그렇다면 말씀 앞에 멈춰 있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들어야 돼. 어디 도망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이 인원이 평생 가야 돼. 좀 부담스럽네요. 다른 교회 가도 돼. 다른 교회가 예배 드려도 돼. 상관없는데, 내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영적 의지가 생길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뭐 제가 족쇄를 채우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그 독립의 때는 이제 그런 것이죠. 신앙이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 자인지, 또 무엇을 바라는 자인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형태적인 것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앞서도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유형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습성이 그 유형의 것에 매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형의 도구는 무형을 위한 길잡이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로 가는 이 과정에서 유형의 도구들은 그 무형의 영적 세계를 향하여 가는 길잡이인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길잡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간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영적 길잡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친구가 되자는 겁니다. 친구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구 되게 하시는 영적 기점을 찍으셨다면 성령을 통해서 무엇 하신 겁니까? 계속 그 뜻을 알도록 영적인 비밀을 깨달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쉬지 않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근데 그것은요, 지식의 알미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는 알미 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 속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응도 결국은 무엇이 일단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알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시작은 계명으로 시작해서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이야기를 해서 결론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사랑을 말하는데, 주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주의 뜻을 통해서 그 뜻으로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뜻으로 사랑하는 자.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관계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든 아무리 교회가 작아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로 유기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의 유기성을 어떻게 결속력 있게 만드느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어떤 끈끈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대감이 참 사랑의 유대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시선 훈련. 주님과 친구 되기 훈련. 주님과 먼저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잘라내기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교회 안의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명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어라.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그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고 덮는다는 거,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자비와 그 긍휼이 그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파고 들어올 때 인생은 궁극적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를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표현하는 방식들이 둔탁해 보여도 저는 악의적으로 싸우진 않습니다. 예, 저희 지난주에 이제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향난자매가 제가 전투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거든. 예, 근데 저는요, 강단에서 말씀의 어조는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증언을 해야 되니까.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듣기 편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말들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들려요. 그런데 강단에 내려와서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는 안 싸워요.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가치들이 형성되어지는 은혜를 먼저 채워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먼저 채워서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결의들이 세워지고 그런 결의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대에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